마태복음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자기 절제를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제거하는, 그걸 통해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이루는 길에 대하여 주님이 앞단락에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단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좁은 범위로 보면 이 위치상, 구조상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자들의 삶의 태도이지요.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삶, 그것이 제자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라고 하신 일종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형제 비판과 그 다음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7장 6절에 아주 파격적인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개, 돼지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손에 가장 그 당시에 비싸다고 여겨졌던 진주를 들고 있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에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인생인가? 개, 돼지처럼 먹을 것,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인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라고 하는 의를 다 이룬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진주라고 하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5장부터 6가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한 제자 공동체의 이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은밀하게 사랑해서 구제하는 삶,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삶, 금식을 통하여 자기 절제를 이루는 삶,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 기도하는 자와 대꾸를 이루었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자예요. 이 6가지 의가 있는데 그 의 다음에 인생 두 부류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구조적으로 어렵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여기에다 위치해 놓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6가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이 끝났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가 좋은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이 말씀이 확대되어 가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서는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하셨던 주님께서 기도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3단 노법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하라라고는 명령을 하셔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역시 하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그래서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여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고,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자기의 절제를 이루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말씀을 쫓아서 반석 위에다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제가 중요하다고 앞과 뒤를 하나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에 관해서 우리가 무려 10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봤어요. 이미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강력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기도가 어땠다고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그러면 6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미 충분히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왜 또다시 기도를 요청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되냐면, 무엇을 통해서 공급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7장에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9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원래 문맥상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갖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드리라, 죄송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이 점점 강화되는 기도에 대한 요청이라는 걸 아시죠?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합니다. 찾아내는 것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에 대해서 임하는 것이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뜻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라는 말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현재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원까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세 개의 동사를 다시 현재형인 동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사무엘의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기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세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어도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요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기 쉬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유한하고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가 서는 사람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끈질기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한 번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기 쉬운 패배의식과 그 다음에 실패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하면 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딱 약속해 주신 것이 이 기도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 십자가에서의 태도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려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시험에 들어있는 인생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어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헌신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교만하다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패배의식에, 그리고 상처 속에 시험에 들어서 살아가냐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직접적인 원인은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본질적인 출발점은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없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패배하고 절망 속에 갇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태도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삶이 바뀝니다. 삶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그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은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청장이 기도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기도할 때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내가 만약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로 살아간다면은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산상설교 처음 마태복음에 나타난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요, 끝까지 붙잡으셨던 것이 주님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얼마큼 간절히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일부 때는요, 조금 더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직분의 감당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일단 다시 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7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에 우리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은요, 저 말씀에서, 적어도 저 말씀 속에서는 기도의 자율성,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말씀을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동사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헬라어 문법상 동사에는 무엇이 와야 되죠? 영어에서도 동사에서는 무엇이 와야 되죠, 장로님? 목적어가 와야 돼요. 이 말이 지금까지는 너무 어렵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라는 특정을 주님이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 내 제자가 되었느냐? 너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니 인내를 구하라고 해라. 돈이 필요하냐? 돈을 좀 구하라.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정해주지 않았다고요. 저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7절 속에, 그래서 동사만 있고 목적어가 없는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구해도요, 주님이 다 들어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이든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학자가 붙들면 위대한 학문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예술가가 붙들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과학자가 붙잡으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의 진리를 캐낼 것이다. 사업가가 붙들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은혜스러웠어요. 심지어 더 나가서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인생의 마른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축복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말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말씀 속에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냐면, 야고보 사도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른 복음서에서 딱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진리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참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예?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인생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냐고요? 다시 좀 돌아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인용해 드렸습니다. C.S. 루이스, 가끔 제가 인용하는,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저렇게 좋은 책이에요. 정말로 이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쫄병 사탄 마귀 웨무트라는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쫄병 마귀를 교육시키는 장면이에요. 그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방해하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해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귀가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인 세계를 제패하시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시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느냐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요? 죄송하지만 사실은요,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때마다 제가 또 한 분 예를 들어드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즉 성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평안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서서히 침몰해가는 커다란 배를 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저 가정 기도해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근데 정작 매달려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이 중계돼서 좀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평소에도 새벽 예배 150명 이상씩 나옵니다. 무슨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제 조그마한 목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신실하게 다 응답하셨고, 기도가 목회의 원동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인생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가정이 기도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등에서 땀이 나죠. 저 가정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죠? 일단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이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주식이 저 떡이라고 번역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빵이에요. 빵과 생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빵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기억나시죠? 7병이어의 기적, 빵 7개, 생선 2마리.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주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빵이, 유대인들의 빵이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구워낸 그 빵이 광야에 있는 돌멩이와 비슷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자식이 배가 너무 굶주려 있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다 빵 하나만 주세요. 빵이 있는데 그 사막에 있는 빵 비슷한 돌덩이를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또 하나, 생선 대신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거든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어서 영적으로 부정한 자, 하나님께 끊어진 자가 되게끔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시요. 시작.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저희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학교 갈 때서야 그저 말 못하고 있다가 나 뭐 사야 돼요 어머니 손 내면은요, 손 내밀면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 집 저 집으로 뛰어다니시는 어머니들의 발걸음 소리를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당연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고요. 지금에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처음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면 개, 돼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 먹을 것, 그것 구하느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진주는 한 번도 못 받아본 어리석은 성도,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좋은 진주를 절대로 개,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장 중요한 말은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중요한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십니다.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아들됨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들됨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제 자신을 비추어 생각하면서 탕자를 생각해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예의도 없이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출도 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출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대문을 한 번도 잠궈보지 못한 어머니 이야기가 왜 회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부목사님들 사랑하거든요. 기도해라. 기도가 우리의 목회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낭망하시고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내 힘으로 버텨볼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잘 나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들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웠으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야, 이것이 응답되어지 않아서 정말로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나중에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의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생각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받는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에 대하여 누가는 성령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왜 그 위대한 인생을 못 사냐고요. 제자들에게 세상 것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진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임했다.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께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모세의 주변에 수많은 라이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모세에게서 수건을 들고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왜 다음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함축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못 배우셔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제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크게 공감하거든요. 현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 눈물과 기도 때문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의를 이루고 진실로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은 열매 맺는 복된 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